에베소서 5장 5절 7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4장 1절에서 5장 20절, 21절까지는 새로운 공동체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서 거룩함과 하나됨을 권면하고 있고 5장 22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새로운 공동체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관계로서 우호적인 관계와 그리고 악한 영과의 대적하는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큰 문맥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문맥을 떠나게 되면 성경 해석은 필연적으로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5장 5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거룩한 삶을 성도가 살아야 하는 네 가지 이유들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룩한 삶을 성도가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네 가지 동기라고 사도 바울께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 네 가지 거룩한 삶의 동기 가운데 첫 번째 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거룩한 삶의 동기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만큼 자명한 이야기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5장 3절에서 언급했던 성적 범죄에 대해서 재차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다란 말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오늘 본문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성적 범죄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런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달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중생한 목사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가운데 매우 심각한 약함과 심각한 악함이 있습니다. 자신은 압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약함과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중생한 성도도 음행과 더러운 일과 탐하는 일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다. 다윗도 그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 몸을 음행과 더러운 일과 탐하는 일에 습관적으로 맡기고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중생한 적이 없는 명목상의 교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물리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하는 범사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임하였습니다. 아무리 그가 보디발 집안의 총무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고단함은 있었겠지만 그의 형편은 확실히 많이 나아졌고 여러모로 안정되고 여유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유혹은 그때 찾아옵니다. 다윗이 광야나 전쟁터에 있을 때 유혹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좀 자리가 잡히고 나라도 구색이 갖춰지자 이제 전쟁터에 가지 않고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벗은 몸을 보고서 유혹에 빠진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께서 큰 형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큰 형통 뒤에 오히려 큰 유혹이 온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에서는 이런 유혹이 사실상은 없어요. 그런 여유 없어요. 그런데 왕궁에서는 유혹이 옵니다. 먹고 살만하게 되면 유혹에 사람이 빠져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도 꽤나 잘 유명한 맨하탄에 한국 음식점이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부부가 열심히 고생해서 돈 좀 쌓이니까 부부가 서로 외도하고 갈랐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먹고 살만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면 사람 유혹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눈짓을 하면서 계속 눈짓으로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러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였고, 그런데 요셉은 동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혹 이성 간에 처녀 총각이라면 눈짓도 좀 보내고 하는 것 이해도 하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혼자끼리 오해할 만한 눈짓, 행동하는 것 극히 삼가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 약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라이드 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있었어도 제가 예전에 뉴욕에서 제가 싱글이었잖아요. 그럼 청년들 제가 라이드 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저하고 나이가 몇 살 안 된 차이 안 나는 노처녀들이 있잖아요. 제가 라이드 해가지고 교회에서 딱 내려지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저를 딱 쳐다보는 눈이 저러다 무슨 또 인연이라도 연결되나 하는 눈짓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야릇한 감정이 생각지는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100% 자유로운 사람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호의를 느낄 만한 말과 행동 조금 절제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딱딱하다 느끼기 싶을 만큼 조금 거리를 두는 것, 이성 간에 저는 좋다고 봐요. 조금 어렵게 대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극도로 삼가세요. 그러자 여기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급기야는 요셉의 옷을 잡고 물고 늘어졌어요. 여자 무섭습니다. 네, 한 번 콩깍지를 씌우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정도 되면 지적 수준도 저는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약해요. 그런데 유혹을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한 번 이겼는데 10번 찍어서 넘어간다고 성도 여러분, 계속적인 유혹이 오게 되면 넘어갑니다. 유대 문헌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1년 이상 유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년 이상 이 청년이요. 노예로 팔려와서 피가 끓잖아요. 이 유혹을 1년 이상 견디고 참아내고 이겨냈어요. 이런 상황 정도가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번만. 성도 여러분, 술 끊으실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한 잔만. 담배 끊으실 때 제일 어려운 거 한 모금만 하다가 다 도루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 탕만.
이번 한탕만 하자. 그리고 손 턴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한 번만 하자. 여기에서 항상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성적 유혹에 잘 견디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은근히 즐기면서 내가 이런 유혹에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하지 마세요. 사업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관계로 사람들 만나서 접대하느니 미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별로 없겠지만 여기에서도 요상한 술집들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면 제 후배들도 미국에서 유학생을 마치고 한국 오면 이 저녁에 술 먹고 노는 것들 때문에 아주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좋은 직장 다 팽겨치고 미국 애들 많아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해야 되나 싶지만 한국 너무 술 문화 극단적이고 너무 악하고 너무 추잡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유혹에 얼마나 내성이 있는지 시험해 보려는 생각 눈꼽만치도 하지 마시고 그런 자리를 박차고 요셉이 나갔던 것처럼 옷이 뜯기는 한이 있어도 그 자리 박차고 나가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 드뭅니다. 이런 목회자 전 드물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영향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영향받지 않는 목사는 되고 싶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시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언제든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그럴 때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성도 되어 가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신앙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종종 예배 드렸던 교회가 파크 스트리트 처치하고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교회입니다. 제가 섬겼던 미국 교회는 따로 있었고 간혹 가다 보스턴 다운타운에 두 교회를 제가 즐겨왔어요. 파크 스트리트 처치는 고든 닥터 휴겐버거라는 사람이 목회했던 교회고, 그리고 그레이스 채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회자가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든 맥도날드가 1987년에 교회 여비서와 성적 관계를 맺었고 그게 교회에 익명의 투서가 날아왔습니다. 파문이 일었는데 고든 맥도날드는 매우 신속하게 자기의 죄를 아내와 가족에게 고백했고 회중에게 고백했고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즉시 강단과 교회를 떠났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교회를 떠났을 때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가 회복되는 프로그램을 교회가 목사에게 제시했고 그리고 그 회복의 절차를 돕는 사람들이 잘 아신 찰스 스윈돌 목사님, 빌 하이벨스 목사, 그리고 제임스 답슨과 같은 목사들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2년여에 걸쳐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회복했고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저는 철저하게 책임을 조용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 고든 맥도날드의 회복을 확인한 후에 맨해튼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고든 맥도날드를 담임 목사 청빙하게 됐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1993년도에 자기가 비서와 같이 성적 불륜을 저질러서 사임했던 교회에서 전교인 투표가 벌어졌고 그레이스 채플 명망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다시 재투표를 해서 전부 투표해서 고든 맥도날드 다시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그 교회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건 엄청난 추문이고 목사나 교회의 큰 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 목사나 교회가 더없이 성숙하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정결해지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이건 하나의 작품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에서는 제가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일은 전병욱 씨 같은 일이죠. 전 전병욱 씨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자 중에 간음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간음하는 자가 간음하는 자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강하게 질타했죠. 도덕적 위선 가운데 빠져있는 종교 지도자들 매우 많고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 엄연한 사실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만 번의 성적 미래를 갖는 것보다 훨씬 큰 기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기쁨을 안다면 죄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을 잃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직설적이면서 그리고 핵심을 찌른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기쁨을 정말 맛보면 만 번의 성적 미래보다 더 큰 기쁨이다. 이렇게 과감한 표현하기 어렵죠. 그러나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는 기쁨과 바꿀 수 있는 기쁨 없어요. 우리도 다소간에 이 기쁨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찬양할 때도 기쁨을 우리가 맛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이 기쁨 맛보잖아요. 이게 샬로우하고 슈퍼피셜한 조이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확 올라왔다가 기쁨이 확 사라지는 그런 류의 기쁨이 아니라 이건 뿌리 깊은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우리 존재 전체를 밝히는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 가운데 깊이 들어가십시오. 사나 죽으나 이 기쁨 우리를 잃게 하는 거 없습니다. 영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이 기쁨 지키시고 선포하실 수 있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인들이 성적 타락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적 타락에 대해서 경각심을 완화시키는 거짓 가르침이 교회 내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 안팎에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골로새서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공교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 지금 엄청 많습니다. 동성애의 문제, 얼마나 공교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속이는지 몰라요. 심각한 문제죠. 속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헛된 말로 속입니까? 이신층의의 복음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자유를 오히려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유방임주의자들, libertinism, 자유방임주의자들. 교회 안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두 부류가 생겨요. legalism, 율법주의자들. 그 정반대로 libertinism, 자유방임주의자들. 이 두 양극단으로 나눕니다. 교회는 항상 이 두 양극단의 사람들이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중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여겼기 때문에 행동이 칭의에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해도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문자적으로는 기계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동은 우리의 칭의를 얻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정말 칭의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의 복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그것을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하십니다. 이것을 이 이신칭의 복음을 오용하는 자들이 깨닫지 못한 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칭의는 성화의 시작입니다. 칭의는 성화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룩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삶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칭의된 적이 없는 명목상의 교인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거룩함에 대한 추구가 없고 작더라도 거룩함의 열매가 없다면 성경은 칭의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거룩함에 대한 추구가 있고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가 작더라도 있다면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더욱더 성령께 기도하시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권속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십시오. 단단한 것을 먹으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칭의되지 않은 성도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회개하는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가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삶의 모든 문제에 대입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대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지티브 띵킹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파지티브 띵킹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삶의 고난, 파지티브 띵킹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한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이깁니다. 그 믿음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아. 내 죄 하나님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주셨어. 죄를 지면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비난해요. 기독교인들은. 저 인간들은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고 이건 수학 공식이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중생한 성도라면 죄를 짓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죄를 너무 쉽게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죄가 뭔지 이해한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계적인 공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freedom to sin이 아니라 freedom from sin, 죄로부터의 자유. freedom for love, 사랑으로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자유는 육체를 가지고 정욕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몸을 가지고 육체를 탐욕하는 방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절제입니다. 절제가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사랑도 절제가 있어야 고결해져요.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썩 좋은 거 아니에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언어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모든 일에 절제를 갖추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말입니다. 교회 밖에서 예전에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맨날 에베소 아데미 신전 가가지고 못된 짓거리하고 거기 공창 들어가시 몸 섞는 옛 친구들이 있잖아요. 옛 친구들이 연락 오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가지고 그 고리타분하게 어떻게 사냐? 이리 와. 옛날처럼 한번 만나. 뭐 이렇게 하는 부류의 인간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도 옛날 친구들 그러잖아요. 없으세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문화가 우리를 유혹해요.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불륜의 나라로 꼽히는 나라 외도천국이 한국이랍니다.
이거 다 인정하실 거예요. 한국 성인 남자들, 이게 몇 년도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2,350만 명 중에 20%에 해당하는 500만 명이 남녀가 외도한다는 통계가 나와요. 20%가 외도한대요. 이게 과한 통계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저는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20% 더 될 수도 있다 생각돼요. 최근에 공개된 그 미성년자들, 성폭행자들 상당수가 교수, 교사, 의사, 약사, 언론인, 영화감독, 외국인 강사, 제주 고검장, 윤창중, 기자성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제주 고검장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정욕을 못 참고, 아이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국의 고검 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성적 타락은 세상의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유흥업소가 대한민국처럼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접대 여성이 대한민국처럼 넘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한국 고검 검사가 통탄한 얘기예요. 통탄할 만하죠. 미국 사회에서도 얼마나 매춘과 그리고 그 못된 안마 시술하는 일들이 그냥 신문에 항상 떠들고 있고, 아틀란타는 그런 데서 안전합니까? 이민사회는 안전합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은 그런 데서 유혹이 오는 경우들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죄된 성적 범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그걸 당연시하는 사람, 교회 밖의 친구들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런 성적 타락의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자신감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저도 이런 부분에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은퇴할 때까지 항상 목회자 걸릴 수 있는 문제,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런 문제. 저도 제가 그런 데서 완전히 진공 상태에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돼야 더 조심스럽게 깨끗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극단적인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청년 사역하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적으로 물러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제가 듣고 있어요. 청년 사역하는 사람들 특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적으로 목회자들과 영적 리더들이 훼손당하고 있어요.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도님들께서도 항상 사람이 있고 없건 간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눈으로라도 간음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두고 계신 부모님들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얘들 인터넷 보다가 그냥 신문도 못 보잖아요. 옆에 떠오르는 일들. 내 자녀들이 그걸 무심코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그런데 빠져버리게 되면 참 난감한 노릇인데, 우리 자녀들 이 악한 문화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될지 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음란한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 자녀들 지킬 수 있게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쥐잡듯이 따라다니면서 불락 걸어놓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성적 순결의 가치에 대해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일들과 싸울 수 있도록 애들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성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른 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회 많은 성도들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세상에 범죄하는 자들과 일절 관계를 맺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께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관계성 자체를
맺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죄인을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그들은 선교의 대상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동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는 자도 용서하셨고 여한 범죄한 자들 다 용서하셨지만 다시는 이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항상 정결하게 씻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과의 접촉 자체를 피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무섭도록 혐오하시되 죄인은 예수님처럼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참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귀하고 가치 있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길은 세상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의 존경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일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교회를 칭찬하거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 분명히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로 오거나 양당 간에 가부하는 결정이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혐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죄를 혐오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만 보면 막 감상적이 돼가지고 눈물이 흘러. 이거 위험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보다 십자가를 감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더 나쁘다. 십자가를 너무 사랑으로 미화시켰어요. 감성적으로만 생각해요. 감성적으로만 느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혐오하신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아는 겁니다. 근데 강단의 메시지가 지나치게 편향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매우 빈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빈약하고, 그래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고작 파지티브 띵킹이 되거나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된다, 선교지에 가서 예수 믿으면 소가 새끼를 풍풍 잘 낳는다, 선교지에 가서 말이죠. 교회로 사람을 모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 피해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 피해를 겪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성도 여러분, 정결한 신부가 되십시오. 물질을 섬기거나 육체의 감각을 섬기지 마십시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육체의 감각은 살아있어요. 이건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나이가 피가 끓는 20대 때 이 성적 유혹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제 신앙과 마음, 마인드 컨트롤 가지고 다 해결할 수가 없는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나이가 아무리 들어와도 이게 불쑥불쑥 눈에 들어오는 세상 것들이 순간적으로 성적으로 유혹해오는 일들이 있고, 거기서 완전히 무방비한 사람 없어요. 눈을 감을 때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순간은.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중에 새가 지나가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새가 여기에다 둥지를 털도록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새를 쫓으십시오. 그래서 정결하게 영혼과 눈도 지키세요. 입도 지키세요. 성적인 것들로 해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는데 정결한 신부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순결함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순결하게, 내 눈을 순결하게, 내 입술을 순결하게, 내 귀를 순결하게, 우리의 모든 오감을 순결하게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적인 범죄를 생각 속에서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문화, 성적으로 문란하게 이름 말할 수 없는 이 문화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요, 대학교 기숙사 가면 볼만합니다. 제가 공부한 학교에서는 동성애자들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데이팅하는 것까지 안내를 해줘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죄를 짓도록 너무 친절한 세상이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무방비 노출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유스 때 애들 잘 못 가르쳐 놓으면은 걔네들 그 유혹 못 버팁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정결하게 몸과 마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 땅의 목회자들이 성적 범죄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